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 배당장 야히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할 때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이라면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험악하고 좀 형편이 어려운 그 지역에 사실은 유대인이 볼 때는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그런 돼지를 길러서 먹고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하죠. 사실은 이쪽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2,000마리 죽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병든 대로, 죽은 사람은 죽는 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 옵니다. 예수님 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도 따라오려고 하는 걸 못 따라오고, 거기서 그냥 네가 병 고쳐진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오지만, 그러나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하시고, 그 귀신 얘기는 무슨 귀신이냐?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건 다 귀신입니다. 이해 못하는 건 그게 다 귀신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이기지 모르면 귀신입니다. 물론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했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뭐 간질병도 지금은 간질이라는 이름이 분명해지지만, 그때 당시는 모르면 다 귀신 들린 거고 미친 거고, 치매 걸린 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망령이 들렸다. 망령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또 혹은 요즘 말하는 그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 들리고 악령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하나로 그 귀신은 다 이기는데, 그런 건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적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 그래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병 환자 같은 거는 나병이라는 말도 못 하다가 이제는, 그전에는 문둥병이라 했는데 아주 천한 나쁜 말이라서 안 쓰잖아요. 치매 걸리는 것도 원래는 뭡니까? 망령인데, 망령인데 안 쓰고 치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귀신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다루는 게 목사나 신부 이런 사람들이 귀신 다룹니다. 그럼 무당도 귀신 다루니까 같은 통속입니까? 이런데 완전히 다른 거죠, 무당하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무당이나 목사나 같은 레벨을 놓고 같은 동종업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죠, 반대.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사니까 무당을 만나면 무당이 도망가죠. 그리고 나는 무당 아니다 이러는데 눈만 봐도 알죠, 무당이. 그리고 무당은 점치면은 기독교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당신 정교가 안 나오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러는데, 눈동자를 보면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 귀신 쫓아내러 갈 때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이게 멸치비. 아, 진심. 갈릴리 바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광풍.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 부은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바람이 바다에서 저 북쪽으로 저기 가버나움 쪽으로 육지 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제 말을 해도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보통은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이제 바람이 그 육지에서 바다로 부니까 이게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사람 고치러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가는 방향이 그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미쳤다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미친 사람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친 사람 다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마지막에 죽음이 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원수입니다. 뭐 주적이 뭔지 모르고 자꾸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악한 영, 사탄 그거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인지도 모르고 사탄은 제껴놓고 사람하고 대듭니다. 왜 그렇게 사람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심하면 결국은 귀신 들린 게 돼버립니다. 그거를 정신을 안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으면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딱 들어가면 판별이 딱 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적을 모르니까 생사람 잡는 거죠. 생사람 잡아요. 그 사실은 자기가 정신이 오려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사랑하라 이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데 머리로 하는 거, 머리로. 아가페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뜨거울 때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빼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돌아서는 순간 원수가 돼서 막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하는 거는 에로스 사랑 그거는 가슴으로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에로스는 가슴으로 합니다. 스톨게도 자식만 보면 이쁜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사랑 스톨게는 어쩔 수 없지만 필레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다. 냉정해집니다. 아주 뭡니까? 하이 레벨 사랑이 필요하죠. 철학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슴이 안 뜨거워도 철학적으로 나누면서 사랑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가페는 거의 가슴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 뭐, 이걸 외워야 되지. 원수 사랑하려고 억지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것은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뭡니까?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라 했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라 이러면 그 어제 묵상했는 건 지킨 걸 표현해야 돼.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키고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걸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이럴 때 무슨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으면 그게 결실인 거예요. 뭔가를 내가 믿었더니 헌금을 많이 하고 믿었더니 안 아프고 뭐 이런 게가 결실이 아니고 믿는 그 자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안 놓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가슴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랑해야지 이랬다가 또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릿속에다가 아가페는 뭐다? 머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거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배신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그게 마음으로 됩니까? 머리 아니고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기분 좋다고 막 너희들 절대로 안 버릴 거야. 너희들 죽을 때 나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나는 가겠다.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맹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적해서도 안 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래도 남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남이 보는데 하려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쪽팔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쪽팔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고, 우리를 자격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그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병을 고치려는 자, 말씀 들으려는 자,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자. 그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 오나, 그거 가면 다시 못 오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쫙 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이제 수지 맞춘 사람 두 사람 나오죠.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둘 다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해당장의 딸 41절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유대인의 해당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은 우리가 가봤어요. 사진도 찍어서 인증샷을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거기 회당장이 왜 필요합니까? 회당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딱 정리해 놓고 이거 그 전에 읽었으니까 요거 오늘 읽고 요거는 또 다음에 읽고 이런 순서대로 딱 짜고 또 읽는 사람이 누가 읽고 또 말하는 사람이 누가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고 나서 할 얘기 있는 사람은 하세요 이렇게 해당장이 얘기하는 사람이 해당장이에요. 말씀을 읽고 나면 누가 할 말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물어보는 얘기는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회당장급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읽고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쨌거나 그런 해당장 딸이 해당장 이름 뭐예요? 야이로. 딸 이름은 모르죠. 아는 거는 12살 됐고 외동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옛날에는 왜 죽은지 모르고 잘 죽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급하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내가 나를 못 믿나? 내가 돌려보낼 때 내 낫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말 안 해도 사실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믿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것 같아요, 믿음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서 믿음 좋다고, 이 믿음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백부장, 그것도 뭐 제일 낫다 그거지. 뭐 믿음 있다는 것보다 제일 큰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고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믿으면 안 돌아가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안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머리로 믿으면 충분히 되는데 머리로 안 믿으니까 네 눈으로 봐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이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안 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딱 가가지고 고쳐주고 왕진 가방 들고 가서 고쳐주고 되돌아오고 이러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막 밀려듭니다. 그러면 가지를 못하는 거죠. 무리가 왜 밀려온다고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으려고. 뭐 너네 할 것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 같이 보여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줄 서 번호표 받아 이거 소용없어요. 그냥 막으로 가는 거.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병 고치러 왔습니까? 이 땅에?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얘기 전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면 못 가라고 막 붙듭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 지금 아픈 사람 엄청 많거든요. 나도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이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걸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딴 데 복음 전하러 갑니다. 너무 하잖아요.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온 사람은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고 숨어서 살짝 외딴 곳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동네 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요? 습관을 쫓아. 예, 습관적으로 외진 곳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딴 곳에 가고 사람들이 찾아냈다. 야, 여기 예수님 있다 와봐라 이러면서 할 때 나는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난 전도하러 왔지 사람 살리러 온 게 아니다. 전도 자체가 그 구세주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2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면 좋겠다 이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편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병자는 항상 있게 돼 있고 가난한 자도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43절 이에 교회를 혈육적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왜 12살, 12해 이랬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연거푸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12해, 12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치병이 걸린 거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안 고쳐지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돼야지 이게 고쳐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병 고칠 땐 다 손을 대서 고쳤어요. 5장 13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때 나병이 곧 나으니라. 이 나병 환자는 유별나게 또 질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얘기 말고 다른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는 게 뭐냐? 할 수만 있다는 게 뭐냐? 그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 14절 얼마 전에 읽은 건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손을 대야지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손을 대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 이러면 부정한 사람이 딱 손을 대는 마주친 사람은 다 부정한. 뭐 부정한 사람이 앉은 의자도 부정하고 만진 것도 다 부정하고 다 이렇게 이 레위기에 보면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에 갖다 대면 부정한 사람들이 다 낫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일상생활의 반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읽는 거지, 안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소설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 사람들이 읽는 걸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른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말은 따라가면서 얼마나 따라갔을까요? 아주 열심히 따라가야 돼. 이 무리가 많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뒤에서 손을 마라톤 선수처럼 몸은 안 가지만 손을 가지고 탁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그냥 놔버린 거. 근데 예수님이 모를까요? 44절. 예수께서 와서 내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집사님이 손을 얹어서 어깨를 다 낫게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 사람도 아파요, 저 사람도 아파요. 싹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 데리고 나 지금 힘이 지쳤다고. 그걸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옆에서 그냥 막 대주는 거죠. 일단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렇게 당신 어디 아프면 여기 갖다 대라. 다리 아프면 다리 뒤에 대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사실은 이게 안 써도 되는데 베드로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 돌아가고 있는 사람 훤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밀어서 그런데 뭐 예수님은 뭐 자꾸 딴소리 해요. 그냥 봐요, 가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 베드로한테 물어보세요. 니 모르는 게 있나? 모르는 게 없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몰라요.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뭐 처음 그런 소리 한다. 몰라요.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베드로는. 다 압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다 안다는 것은. 46절 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 예수님이 안다 이 말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그 다니면서 쭉 다니면 사람들을 손 탁탁탁 이렇게 건드리면 쫙 나고 이러면 멋있지. 뭐 그걸 가지고 또 일일이 누가 그랬냐 이렇게 합니까? 사실 믿음을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게 그 에너지가 나가도 나았다는 걸 선포를 해야 나는 거지. 제사장이 나병이 아무리 나와도 제사장이 안 나았다 하면
안 낫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 관 넣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뭐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 여보 나 살아났어 이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났다 이랬더니 여보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러니까 그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그 웃을 일이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오늘 죽었다면 죽었는 거. 예 그 의사가 죽었다. 뭡니까 딴 길로만 가는 어제 바람에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할 때는 죽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죽고 안 믿는 죽은 사람은 사람은 안 죽고 안 믿고 믿는 사람 안 믿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감당을 못해 그거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47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뭐 계속 있다가는 괜히 붙들려가지고 왜 말 안 했나 야단 맞을까봐 겁나죠. 근데 사실은 이거 들켜야 됩니다. 들켜야 되고 또 드러내야 이제 완전하게 낫는 거죠. 우리는 손만 대면은 나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어디 성육을 그 입구에 들어가면 코가 부처님처럼 생긴 게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뺀질뺀질 따라 있어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 전부 아들 낳는다고 그거는 다른 데는 뭐 물이 출줄 흐르는데 그거는 뺀질뺀질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고 받아야 돼요. 에너지가 내가 그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확정 지어주고 그랬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돌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거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실 고백할 때는 막 떨었어요. 떤다는 것을 헬라어로 트레모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트레몰로라 해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거를 어원이 됐잖아요. 그렇게 떨었던 거예요. 뭐 무서운 건지 공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떠는 거예요. 여자가 이게 지금 들켰다. 이게 순서대로 안 하고 뒤에서 손댄 것 때문에 도둑질하다 들린 것처럼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도둑질하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네 네, 믿음이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은 믿음이 병을 낫게 했다는 거고 병이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크게 애써가지고 니를 낫게 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 이랬다면 평안히 갈 수가 없어요.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힘들게 해놓고 자기 평안히 갈 수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은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안 가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아무리 부자하고 비교했을 때 믿음 있는 게 훨씬 더 큰 부자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얼마 못 살고 죽지만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빌빌대도 안 죽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데 엄청난 거죠.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거는 가슴으로 안 믿어진다는 뜻이지 믿음은 안 죽는다는 건 머리로 생각해봐라. 그게 성경 66권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뿐이다. 머리에다 집어넣고 가슴에는 넣지 말고 안 넣어도 돼요. 가슴에 넣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막 뜨거워하던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다가 휘그덕 돌았으면 그러마 내 살리라 하고 도망가는, 그게 어떻게 자기 믿음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머리로 믿는다. 머리로. 49절. 하지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49절 읽으면서 사람이 아유 그야 이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죽었구나. 아유 빨리 가시지. 이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병이 들고 나고 죽는 거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야이로 집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장 하려면 뭐 30km 이상은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30km는 엄청 머네요. 그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을 보내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지체를 하는 사이에 그냥 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갈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안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혹시 살릴 수 없을까?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왔는데 자기가 회당장이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회당장 말을 잘 안 듣겠나? 이렇게 해서 와서 한번 얘기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리는 걸로 보면. 그래서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오세요. 예의를 딱 갖춰서 그렇게. 선생님이라 하는 건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믿지 않는다는 옛날 뜻이죠. 성경 갑이라.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뭐 우리가 점쟁이한테 점을 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 팔자다 이러면 팔자대로 살아야 되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미리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말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냥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이거 얼핏 보면은 이 산 딸을 이 뒤에 가보면 말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자는 걸 죽었다고 매장시켜 버렸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살아남으면 싫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만들어낸 말이지만 하자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낫고 나은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다른 거 좀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이런데 안 돼요. 제일 귀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표현을 보면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과 병을 고쳐서 구원을 얻은 것과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놓으면 뒤에 게 해석이 되지만 안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51절 읽어볼까요?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12살 어린 소녀 방에 누가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부모, 아이 부모 예수님. 예수. 그래서 몇 명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 방 안에는 몇 명 있어요? 7명. 7명이 들어있어요. 딱 맞아요, 숫자가. 52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자는데 우리가 장례를 치고 울었다면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비웃는다. 53절 읽어보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다 비웃습니다.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비웃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안 비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저 사람은 우리하고 딴소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단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치워야 되지. 겉으로 비웃으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딴 사람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냥 비웃지 말고 진짜로 내하고 안 맞는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 그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이 야단쳐 주세요. 그거까지만 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잔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참 좋은 말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명복을 빌 때 영면에 들어갔다, 영원히 잠을 잔다 이런 뜻으로 영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뜻으로 보면 성경적이죠. 영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나 다시 살아나야 기독교가 되는 거고 안 살아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살아난 거냐?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쿵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거기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지금도 아람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대들어가지고 참 그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마가는 잘 썼지만 누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쓴 것 같아요. 자세하게 쓴다면서요. 중요한 거는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아듣는 얘기만 하면 돼요.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가 누구간데 죽음도 피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더라 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죠. 근데 그전에는 왜 이가 누구길래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3명만 들어본 거 아닐까요? 다 쓰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안 쓰면 어쨌거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을 뭐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영이 돌아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은 진짜 나고 육은 가짜 납니다. 그 처음 들어보는데 왜 처음 들어봐요?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육은 죽어도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돌아올 수 있잖아요.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영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자는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산 자만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별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기도할 때 내가 살아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가슴이 알려주지 않고 머리가 그래,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다. 그 머리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슴이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나이가 70쯤 되면은 일어나도 누워 있는 거나 일어난 거나 뭐 거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기도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어나서 뭐 해? 뭐 학교 갈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로는 펄펄 끓을 때는 젊을 때는 몸으로 하지만 근데 영이 돌아왔는데 먹을 것을 준다. 영이 없으면 먹는 것도 그 몸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만큼 영이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먹을 것을 먹는 걸 봤잖아요. 마지막 56절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와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일이 딱 공생의 2년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내일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이제 그 세례 받으셨. 아니 세례를 6월절 받은 게 아니고 저기 성전 청소했어요. 그 네.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소하고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세 번째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고요. 네 번째는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3년 공생에 하는 거죠. 네 번째 6월절 일주일 전에 호산나 하고 예루살렘 입성하죠.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이 일을 막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귀신 나간 게 쫓아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메시아다. 메시아하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면 구세주고 구세주는 어떻게 돼요? 전부 사람들이 추종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게 선한 게 나오겠냐? 가슴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니까 그걸 소문을 퍼뜨리면 바리새인들이 올 거고 오면은 3년 공생회를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 1년 남았을 때는 말하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대로 이제 막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54절 하이라이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혼이 나간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면 산 자입니다. 호흡만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가?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짜다, 진짜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자가 실제로 올 텐데 그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오셨을 때에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